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끝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어릴 때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효도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철이 너무 늦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제서 철 들어가지고 효도를 하고 싶은데 계시질 않으니까 제사상을 열심히 차리는 걸로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이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땅에서 복을 받도록 생명이 길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6장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 네가 잘되게 하고 네가 땅에서도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보장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된 사람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것을 이렇게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일에 제사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라면 하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혹시 너무 늦게 철이 들더라도 제사상 차려서 효도하겠다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하지만 그 제사는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철이 빨리 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철이 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만 알아도 성도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수영을 아주 잘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고 죽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헤엄을 치게 돼서 살아나왔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기적적이든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나왔다면, 자기 힘으로 살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나온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건져내서 살았다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을 본 게 구원이 아니라 나는 아무 대책이 없고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도와줘서 사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파주 사람들이 잘 쓰는 좋지 않은 말이 있어요. 흔히들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써요. 망허타, 망허타, 망했다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망한 겁니다. 죄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버겁고 죽고 싶고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히브리서 9장에는 말씀을 보면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한 번 죽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는데 그 감옥은 영원한 감옥,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판정을 끝에 받으면 피할 수가 없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울고불고 떼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는 그렇게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속여서 그런 죄를 짓게 한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게 죄였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순종을 받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속아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날부로 사람은 사탄에게 매인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사탄의 말을 어쨌든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기 전에는 사탄에게 어떤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이 된 다음에는 그때는 사탄이 하는 억압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겨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평생을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속아서 사악한 자를 주인으로 삼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사탄은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말로도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인정머리 있는 존재도 아니니까 사정해봐야 소용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사탄은 사악한 자라서 절대로 좋은 것을 줄 계획도 없고 줄 능력도 없습니다. 사탄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것, 그거밖에는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악한 존재인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사탄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사탄에게서 벗어나기도 해야 되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도 벗어나야 되겠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죄를 없애야만 심판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를 더럽힌 죄는 무슨 세제로 씻는다고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방법을 찾아 나섰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죄에 팔려간 존재가 돼가지고, 남이 판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팔려가가지고 죄에 꽉 붙잡혔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왜 죄를 행하고 사느냐?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죄짓는 대로 끌고 다닌다는 거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억압하고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정말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내가 싫어하고 끊고 싶지만 사탄의 그 줄을 끊어놓을 수도 없고 죄의 줄을 끊어놓을 수도 없는 죄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내 속에 또 나를 올가매는 악이 있다. 죄가 있다. 죄와 선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라는 것은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세력이에요. 영입니다. 죄는 영입니다. 가끔 묻지마 범죄가 일어납니다. 길 가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몸이 심하게 상하도록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고 때릴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악한 생각이 생겼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생각을 넣어주고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마침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를 지으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우리를 죽이는 거,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생각으로 죄 짓는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로 나를 올가매버려서 내가 원하는 길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에 갇혀있는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망한 상태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게서 죄를 없앨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구원이 안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망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던 그날, 하나님께 죄를 짓던 그날, 망했던 바로 그날 즉시로 구원을 선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우리가 넘어지던 바로 그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넘어졌을 때 우리가 망하게 되면 구원하리라는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 어떤 것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사람이 망했을 때 즉시로 선포하셨던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완전히 망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구원이지 내가 살아났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게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에게 휘둘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이지, 내가 스스로 살아났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무지 살아날 어떤 대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애쓰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죄를 나에게서 끊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죄를 나에게서 없애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세상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는 드러날 때 불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순종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하면 죄인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동기가 바로 죄입니다. 그 동기가 뭔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죄냐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불순종으로 드러나는데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안 믿어져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안 믿어져서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가지 않아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까? 속이는 자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어떤 말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요. 나는 사실을 말하는데, 난 진짜를 말하는데 안 믿어져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다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준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가 속아서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죄인이 되어서 망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몹쓸 죄인으로 살아왔는데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속이는 자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한다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철이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또다시 속이는 자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해서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 때가 아니다. 속이면 속고, 속아서 넘어지면 넘어지고, 좋을 때 잘하면 좋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때가 지금은 아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이 또 가까웠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믿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성경을 보면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편지 내용 속에 아무개는 세상으로 돌아갔고 누구누구도 돌아갔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상태인데 자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타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언제 확실하게 보장되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뵙는 자리로 갔을 때, 그때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을 배울 시간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계속 철든 성도로 살라는 말씀을 깨어 있으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간적으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그런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무엇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밤에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날이 고통의 날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고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는 사람은 언제 자느냐? 밤에 잔다. 취하는 사람은 언제 취하느냐? 밤에 취한다. 물론 예외도 있긴 있지만 자는 건 밤에 잔다. 잠자고 싶으면 밤에 자고 취하고 싶으면 밤에 취하고 하는 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뵐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 영적인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낮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음란하게 사는 거, 호색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아무렇게나 사는 거, 이런 건 밤에 속한 일들인데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옷을 입으라는 표현은 깨어있는 사람의 확실한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중에 해요. 그래서 결혼식 간 주인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기뻐하느냐 하면 돌아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바로 열 때, 그때 주인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누가복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다음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면 복을 주리라. 그 다음 절에도 주인이 정말 늦은 시간에 왔는데도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복을 주리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기쁨으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 확실하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옷을 입으면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옷이 먼저 보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면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외제차를 사고 뽐내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이 먼저 보입니다. 예수님을 옷으로 입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옷이 먼저 보이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많이 찾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예수님이 보여줄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이 많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많고 그런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본 듯 할 겁니다.
예수님을 옷 입은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나깨나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우리는 옷 입은 모습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그런 상태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느 시간에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옷 입은 상태로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그것도 다른 옷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상태. 그러려면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확실하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를 언제 오시더라도 뵐 수 있고,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셔도 주님 앞에서 주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주를 뵙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울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너무도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옷을 입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사오니, 다른 옷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